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한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한 번 더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한곳
주께서 항상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하늘의 영광 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할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내 맘을 빛이 되시니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성벽 쓰면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막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막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는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인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삶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바라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종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괴롭고 종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이를 대시는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가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괴롭고 종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괴롭고 종귀한 주의 자.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자녀라.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계속 읽고 있어요, 매주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1장부터 2장까지가 서론 부분이고 3장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삼손의 이야기까지 보았는데 16장 삼손의 이야기까지가 사사의 주된 활동 내용, 본론 내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부터 볼 이 17장부터 마지막까지를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된 내용은 이제 지금 이전에는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고치시고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이 고난과 역경의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으셔서 그들을 부르짖게 하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어떻게든지 구원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이 사사들 모습과 이스라엘 모습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이 우리 심령 안에서 물밀듯 올라오게 됩니다. 진정한 사사는 어디 계시는가? 진정한 사사는 과연 존재하는가? 우리를 구원하실 그 진정한 사사는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는가? 우리 민족에 희망이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약하고 가능성 없고 희망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것은 꼭 우리들의 이 영혼의 부르짖음 같습니다. 노력을 하고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나에게 필요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보이는 사사, 보이는 것들에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여주는 이 17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타락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내부적으로 타락하는 이야기.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붕괴되고 있었는지를 그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 그들의 모습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때로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의 심령을 겸손하게 내려놓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지금까지와는 달라요. 지금 이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보면 흥미롭게, 재밌게, 또 영웅담처럼 이렇게 한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 사사가 등장했는데 그 사사가 죄는 지었지만 그래도 용감무쌍하게 싸워서 무찌르고 구원시켜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참 흥미로워요. 그런데 오늘부터 그려지는 이 내용들은요, 정말 매우 불편합니다. 매우 불편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인간의 이 끔찍한 타락한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부터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 시대를 넘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변함없이 붙잡아야 되는 그 기준, 우리가 세상은 변하고 시대는 많이 지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는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발견하게 되어져 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여기에 보니까 미가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미가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요, 이 미가의 집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미가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어머니가 매우 재력가였나 봐요. 그런데 이 미가는 좀 철부지였나 봅니다. 그만 그 어머니의 재산 중에 일부를 스승 몰래 가져와요. 은 1100세겔이라고 합니다. 매우 엄청난 양의 규모의 이 돈입니다. 그런데요, 어머니가요, 이제요, 약간 좀 재력가이긴 하지만 재산을요, 알뜰살뜰 잘 관리했나 봐요. 그 빈 돈을 금방 알아차려요. 그런데요, 그 훔쳐간 것이 도둑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요, 저주를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니까 아들이요, 깜짝 놀랐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 걱정 마세요. 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드릴게요. 라고 하는 이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실제 상황은 이거보다 더 리얼해요. 더 험악합니다. 이거 제가 입에 담기는 힘들지만 아무튼 어머니가 저주를 퍼붓는데요, 그 말에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아들이 그 말을 듣다가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 저주의 말이 나에게 임박할 것처럼 그 음성이 막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아들이요, 바들바들 떨어요. 뼈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막 바들바들 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렇게 말을 더듬으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 돈,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연기가 좀 안 되네요. 그 돈 저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어머니에게 부들부들 떨면서 그 저주가 혹시나 나한테 임할까봐 그 저주의 음성 앞에 바들바들 떨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의 말씀 앞에서도 말 앞에서도 이렇게 바들바들 떠는 이 인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렇다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꼭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야,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그 모습인 것처럼 꼭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머니가 그런 참 맹렬한 저주를 부으니까 아들이 이제 회개는 아니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돈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머니는 더 웃겨요. 지금까지는 도둑놈이 훔쳐간 줄 알고 저주를 막 퍼붓다가 자기 아들이 가져갔다고 하니까 입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 저주받으면 안 되지. 우리 아들 잘못되면 안 되지. 참 안일한 부모의 이 모습이 참 보입니다. 아무튼 우리 아들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취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갑자기 저주에서 축복의 언어로 바꿔버려요. 그런데요, 그래도 어머니인가 봐요. 자녀가 잘못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깨름칙한 마음에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도 이 아들이 잘못되면 안 되지 해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들을 위해서요, 한 가지 이 생각을 하는데요, 신상을 만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상을 새기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를 대신하지 말아라, 새기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 미가의 집에서부터요, 한 가정에서부터요, 하나님의 이 계명, 이 율법이요,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하지 말라라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뭐 고민도 없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막 자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어떤 상황에서 파기합니까? 지금 여기에서는요, 여지없이 자기들의 욕망 때문에,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될까봐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신상을 새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또 보니까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네요. 바친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요 자칫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제물로 보지 않아요. 이 거룩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이방 신들 앞에 그 드릴 때 그 거룩이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거룩히 드렸다. 이것은 이방 신들을 섬길 때 우상의 제단 앞에 제물과 예물을 드릴 때 사용하던 그 수거랍니다. 그 문장이래요. 그 단어래요. 그런데 이 예물과 제물을 지금 그 앞에 슬쩍 누구의 이름을 붙여놓습니까? 여호와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그 위에 살포시 여호와의 이름을 포장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탐욕과 우상이 가득 차 있지만 그 내 속 안을 들키지 않으려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버리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생각하면서 이방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취급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방신이나 하나님이나 이방신도 똑같은 신이고 하나님도 똑같은 신이고 이런 그냥 동일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 가정을 보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모습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혼합주의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가 사사기 때가 언제입니까? 참 이게 재밌어요.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온 지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신명기서를 받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라고 호언정담하고 배우고 여호수아 시대 때 너네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래? 아니면은 이방신의 뜻대로 살래? 나는 여호와의 직만 섬기리라. 너네들을 선택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민족이 그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 또 필요할 때는 우상 완전히 이렇게 이 믿음이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새벽 때 이 열왕기상을 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들의 신앙이요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주의의 신앙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자기 유익, 자기 이익이 기초되는 거예요. 이 신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은 데려오고 이 신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은 데려오고 하나님도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또 버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문화, 애굽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그 중심과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섬기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참 더 기가 찹니다. 제단까지 만들어 버리네요. 집에다가. 우리가 뭐 멀리 예배 드릴 거 있냐? 그냥 우리 집에서 드려버리자. 제단까지 만들어요.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우상, 신상을 만들어서 모셔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봇이 있어요. 드라빔이 있어요. 에봇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것을 복사에다가 걸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드라빔은 무엇이에요? 우상이잖아요.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드라빔을 갖다 놓는 종교 혼합주의. 이제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집 안에 교회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도 지어졌어요. 다 갖췄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십자가도 딱 걸어놨습니다. 이제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목회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만. 이 시대로 따지면은 레위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을 이제 채용하는데요. 참 재미있게, 참 이게 어쩌면 우리 시대랑도 비슷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방법으로 제사장이 채용이 되는데 어떻게 채용이 되냐면요.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이제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이제 채용하기 직전에 그 당시에 왕이 없었어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옳은 대로가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세상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심히 좋았다와 이 옳은 대로가요. 이 교차로 사용되는 단어랍니다. 그래서요, 동일한 이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요, 그 앞에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여기에는 누구의 소견에 옳았습니까? 사람의 소견에, 자기 소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과, 사사기 시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시대가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좋았던 시대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보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가 참 중요한 거구나. 사사시대 때 사람들은 세상의 시선을 두다가 인생이 망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잖아요. 최초의 사람이 왜 타락했습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보았던 그 정욕이 이 마음으로 들어오자 이제 그것을 죄인 것을 알매도 그것을 한번 얻고 싶은 그 탐욕 때문에 손을 한번 대었더니 완전 망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보는 시선의 문제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보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사람이 무언가가 안에서 나올 때는 안에 무엇을 쌓아 놓는 게 그것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쌓아질까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쌓아지는 거예요. 무엇을 보아야지만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게 다시 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위해서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얻기 위해선 우리는 성경 보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레위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7절을 보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서 거류하였더라. 이 청년 레위인은요,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이 고향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단지역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인은 원래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좀 어렵지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신명기 10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이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아요. 분깃은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우리가 궁금하죠. 아니, 땅도 없으면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께서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민수기 35장에 나와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또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 그러니까 성읍도 주고 그리고 초장도 주고, 그리고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각 지파마다 파송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을 그 지파에서 이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18장을 보면요,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러니까 레위인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같은 민족 지파에서 제공해 줘야 됩니다. 살 거처와 그리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그 초장을 내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제사를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 그리고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는 그런 역할을 바로 이 레위인들이 했어야 했죠. 그런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을 보면요, 그는 원래 단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머물던 유다지파를 떠나서 단지파로 왔다는 거예요. 이미 그는 경계를 넘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다시 보면은, 본문 8절을 보면은,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이 상황을 보면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원래 레위인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살아야 되고 그 지파가 제공해 주는 것을 많든 적든 그것에 자족하면서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레위인의 직무인데, 지금 그가 약간 한량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꼭 이런 겁니다. 내가 우리 집에 가족도 많고 먹여 살릴 가족들도 많고 또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녀들은 많은데 집은 좋고 어디 더 괜찮은 데 없나? 우리 지파에는 나에게 제공해 주는 건 이것이 전부이니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리저리 어디 좋은 땅 없나?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다가 이제 단지파까지 와서 이 미가 집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딱 서로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요. 미가는 지금 우리 집에 예배당도 있으니 이제 목사만 있으면 돼. 목사를 어디서 구할 데 없나 하던 찰나에 제사장이 왔고, 제사장은 여기보다 더 나은 집 없나 하다가 저기 웬 부잣집에서 이 목사를 모신다는 광고가 떴네.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는 이 제사장을 모셔오고 제사장은 이제 이 미가의 집에 딱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서로 연봉 협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내가 해년마다 당신에게 은 10량을 줄게. 그리고 의복도 한 번씩 줄게. 그리고 끼니마다 밥도 넉넉히 줄게. 이 정도면은 좀 괜찮겠어? 그 레위인이 보니까 지금 이 갔을 때는 겨우 하루 어떻게든 먹고 살기 끼니 걱정이었는데 여기는 숙식이 그냥 무료고 식량도 무료고 거기다가 월급도 넉넉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내 돈 들여서 옷을 구비할 것도 필요도 없고 이 너덜너덜한 옷 이제 벗어버려도 되고 이제 새마다 새 옷을 입을 수 있겠구나. 이런 딱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제 그 연봉 협상이 딱 이루어져서 이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아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싸하고 멋진 종교가 완성되었던 거죠. 여러분, 은 10개가 이 제사장의 한 해 연봉이에요. 그런데 아까 미가의 어머니가 여호와를 위해 은 몇 개를 바쳤습니까? 1100개. 1100개요. 그러면은 얼마나 화려했다는 겁니까? 그 제단이.
그러니까 뻑 가는 거죠. 이제 뻑 가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는 구경하지도 못한 그 어마어마한 그 제단, 화려하고 멋있는 그 제단, 누구나 다 가고 싶고 이 탐욕이 일어나는 그 멋있는 제단, 그 제단에서 나를 부르니 안 갈 이유가 있나요? 안 갈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이고, 결말이요 참 비극적입니다. 지금 자기 마음대로 제단도 지어버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냥 제사장도 그냥 돈으로 모셔오고, 이 제사장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돈 많이 준다니까 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있는데, 이제 뭐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거 미가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로 아노라. 이제 난 복 받겠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엄마가 한 무시무시한 저주 때문에. 그 저주가 내 삶에 임할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의 허망한 생각입니까? 언제 누가 이렇게 허락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미가야, 너가 너의 저주를 풀려면 나에게 헌금을 많이 하고 큰 제단을 짓고 목사를 모셔와라. 그러면 너희 집에서 매일매일 예배가 이루어지면 내가 너네 집에 복을 줄게.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오늘날에 이러한 현상들이요 우리의 신앙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가고 뭐 집에서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버리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고는 오늘날 시대에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 앞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심정으로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미가의 모습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맞물려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모습이요, 사실 저부터가 불편합니다. 제가 제사장의 모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디 큰 교회 없나? 기웃기웃하고. 어디 여기보다 연봉 많이 주는 데 없나? 기웃기웃하고. 연봉의 조건이 똑같으면은 여기보다 집 좋은 데 주는 데 없나? 따지고. 어디는 차 주는 데 없나? 따지고. 뭐 더 복지가 더 좋은 데는 없나? 따지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의 저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게 또 우리들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저부터가 사실은 이 말씀 앞에서요 부끄러워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요 제 얼굴에 침 뱉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불편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비틀어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옳은 길로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길을 바르게 분별하다는 말이 길을 바르게 내는 거잖아요. 길을 바르게 내야 되잖아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우리들의 구부러지고 뒤틀린 신앙을 다시 올곧게 펴서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순수하게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오늘은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같이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정 먼저 보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자기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욕망을 어떻게 하면 충족시켜 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내 탐욕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한번 채워볼까? 그러니까 고3 수험생들은 항상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 말만 주구장창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것만 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해버리는 이런 모습.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아니고 내 꿈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꿈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요, 너무 세상에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지금 이 지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돌이켜서 세상이 아닌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런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진리의 문제를 생각할 때요, 이제는 인본주의 관점에서 어떠한 인간의 평안과 안락, 이런 경제의 논리에 휩쓸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리는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진리예요. 그 본문의 레위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인데 그만 자기의 안락과 평안과 자기 만족과 그리고 자본주의에 빠지고 말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본의 노예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본을요, 우리는 맡은 청지기로서 우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 그런 존재지, 우리가 자본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자본의 노예가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진리를 왜곡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말씀으로 존중하는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